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은 전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저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에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혼나지 않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지금 심판을 피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모든 성읍을 다 용서하겠다. 아니, 이 넓은 성읍 안에, 그리고 이 성읍 안에는 제사장이 살고 서기관이 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사는데 설마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 50명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의인 50명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게. 이 의미는 의인 50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그럼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의인 40명이 없구나.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의인 30명도 없구나. 그럼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20명도 없구나. 그럼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더라라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나 롯은 성경이 요구하는 의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롯이 구원을 받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했다 이 의미는 롯이 아브라함 안에 속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에 그 인생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는 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롯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죠.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빛의 성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 성에는 제사장이 살고 레위 지파가 살고 그리고 서기관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더라. 여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예레미야서를 대신 기록한 서기관 바룩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에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럼 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가 되더라.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자신의 맹세조차 거짓이 되더라. 왜 거짓이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애초에 맹세를 지킬 만큼의 실력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든 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든 결국은 그 맹세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맹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의 수많은 맹세들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죠.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 자신조차 거짓 맹세하는 인생이더라. 하나님은 지금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단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그 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리가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참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참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형식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질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보라고. 근데 이 백성은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를 뿐더러 징계받는 줄,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단단하더라. 수치를 모른다는 철면피라는 뜻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이유를 알려줘도 자신들의 악함을 돌아보질 못하고 왜 어린 양을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평가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여호와의 길,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어도, 그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해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 천생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 안에서 한 사람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리석고 비천하여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눈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좀 다르겠지. 제사장, 레위 지파, 선지자, 서기관, 이들은 좀 다르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로 눈을 돌렸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더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좀 다를까 싶어서, 백성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좀 다르겠지. 그래서 지도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찾아보려고 지도자들에게 눈을 돌렸더니 세상의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면서도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결박이란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틀입니다.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낭떠러지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면서 정작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이라는 이 울타리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 백성들이 문제인지를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허물과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 사자들에게 먹히고 이리와 표범들에게 찢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결국 누가 되나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아 나온 백성이고 인생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스스로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란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천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기어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 구원해 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심. 그래서 성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찬양하셨나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남은 이 한 주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친히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 구원을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그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남은 한 주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과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